주님 앞에 나온 우리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외국인이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은 이제 약사에게 이제 당당하게 딱 들어가서 이제 말합니다. 쥐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사가 이제 그 외국인에게 쥐약을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약을 받아들은 그 외국인의 모습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겉봉지에 이 쥐가 이렇게 덫에 걸려있는 그런 죽어있는 모습 그림을 보고는 좀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쥐약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약사가 의아한 말을 말합니다. 아니 이것이 쥐약이 맞습니다. 그러자 외국인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 쥐약으로 어떻게 이빨을 닦으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시죠? 미국에 와서 언어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오해도 생기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묻고 답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더욱 관심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오던 이 한 사람은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주변에 인생에 지친 이들을 주목하여 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또한 권면해 주셨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이제 그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미문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장소가 바뀝니다.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면 또 이제 친교나는 친교실이 있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함께 제사 드리는 곳이 있다면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 행각으로 장면이 옮겨집니다. 이제 안진뱅이가 걷게 된 사람이요, 오늘 나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붙잡았을까요?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더니 그냥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듯이 이제 내 다리도 붙였으니까 은과 금도 좀 나에게 주십시오 하려고 붙잡았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지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붙잡고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앉았던 안진뱅이였던 나를 고쳤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절망뿐이었던 내 인생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요, 한 사람, 두 사람,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서 이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특별해서 이런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각색의 은사들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일이 생기면 신기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일 좀 신기하지 않아? 야, 그 사람 누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대단해 보이고 그 목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는 그 분명하게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요, 그 고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예수가 능력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지요.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우리 조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에도 조상이 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지 그 세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사용하던 그런 언어였습니다. 이 문장은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자, 모세가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모세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잊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손과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주시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것은 옛날에 그냥 우리에게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막에 있던 모세를요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이삭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야곱과 약속을 맺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자,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였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는 살인자였던 바나바는 도와주고 무죄한 자였던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예수는 바로 생명의 주이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분이었는데 너희가 죽였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고 생명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보았다.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그것의 증인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한글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름에는 우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 이름은 영태입니다. 맞이할 영의 클테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것을 맞이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하영 목사 이름이요 아름입니다. 그 이름을 풀어보면요 맑을 아예 밝을 이름입니다. 맑고 밝음을 제가 맞아들였어요. 참 큰 거를 맞아들였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제 이름값을 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름에도 다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에도 이것이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에서요 이제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이에수스, 지금 이제 예수라고 있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거짓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할지라도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날개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아브라카다브라. 아마 영어 노래 중에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문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라. 자, 아브라카다브라. 그러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데요, 이 주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주문이요,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 가운데서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냥 아브라카다브라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잘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을요, 우리는 부적 붙인다고 그러잖아요. 부적 붙이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서 보면 이제 우리 드라큘라 뭐 이런 영화 가끔씩 있잖아요. 그런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드라큘라를 쫓을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지요. 그러면 드라큘라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요즘은 안 물러갑니다. 요즘은 교회가 이제는 너무 능력 없이 보이는지 얼마나 이제는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줘도 안 물러가고요. 이제는 이상한 총을 쏴야지 드라큘라도 죽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붙여놓으면 무슨 우리 집에 들어올 재앙이 안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안 맞을 로또가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삶을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음을 그렇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리칸 그 인디안들에게는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그 담력을 쌓기 위한 독특한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소년들에게요, 하룻밤 동안 그 야생동물 가운데서 이렇게 밤을 지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에게 담력을 키우게 하는 거죠. 그 시험을 받는 날 소년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야생동물이 우글우글한 그곳에 혼자 그 밥을 지새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날이 밝아오면서 그 소년들은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활을 지니고 그 소년을 향하여 항상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에게 혹시 미칠 그런 위험에 아버지는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가 잘 커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또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전쟁 같은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은 필경 보리로다. 자, 시인은요 말합니다.
대적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흉한 소식이 시인에게 들려옵니다. 자기는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위험 가운데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대적들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요, 캐나다에 있는 이제 그 산으로 트레킹을 갔습니다. 캐나다에는 곰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친구가 막 산을 가다가 이제 갑자기 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마치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처럼 동시에 얼음처럼 딱 서버렸습니다.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요, 그 옆에 친구에게 제안합니다. 야,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뒤돌아 뛰어가는 거야. 자,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야, 곰이 시속 60km로 뛰는데 우리가 어떻게 곰보다 빨리 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곰보다 빨리 뛸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빨리 뛰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뭡니까? 자기보다 느린 친구는 곰에 파워를 주고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이게 재밌는 유머지만 사실은 인간의 동정을 잘 나타내줍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두려움에 빠지면 무엇을 합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무엇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모습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실 때 있잖아요. 왜 화를 내시지? 화를 낼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긴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불안, 근심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연구조사에서는요, 그 500여 명에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두려움의 종류가요, 7,000여 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4가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다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두렵다면 내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왜 두렵지? 그것이 또 왜 두렵지? 자꾸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두려움은 다 불필요한 두려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께 주님, 저는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인생의 무기력감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을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바로 생명의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40년 동안 인생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을 통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